저는 오늘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건강과 장수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과 장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동네에 가까운데 이런 약국이 있어요. 약국 이름이 백세 약국. 그 약국 세워진 지가 아마 우리 교회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국을 지날 때마다 백세 약국이라 하니까 처음에는 좀 과하다. 뭐 100세까지냐. 그래서 너무 좀 이상하다.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좀 주위에 보면요, 좀 오래 장수하시는 분들은 다 90 넘어서 천국 가시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전엔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는 나는 60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0이 넘도록 사셨어요. 할렐루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100세 넘게 사실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생기는 것은 그 100살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100살까지 사는 건 좋은데 살면서 맨날 아프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100살까지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지. 불행하게 살면 100세까지 사는 것이 절대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노인이 되어가면요, 위험해지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서 어떤 상실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노후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죠. 그죠? 물론 젊을 때도 세상을 사는 것은 만만치가 않은데 노후의 삶도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후가 되면요, 사람이 충격에 약한 것 같아요. 어떤 큰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큰 병을 얻게 되고 나아가서 사망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 사람이요, 스트레스와 충격에 면역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아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사람이 멘탈이 아주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겨내니까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욕 많이 먹는다고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장수하라고 욕
많이 먹게 하시거나 또 어려움 많이 겪게 하시거나, 젊을 때 고생은 돈 주고 못 산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좀 고생하신 분 계세요? 욕먹는 분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그리고 장수의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난관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오늘 본 말씀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을 불러서, 그래서 하늘과 땅을 정인 삼고 너희에게 말하노라. 증거를 삼노라, 말하노라.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시면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고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저.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고, 죽고 사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이 생명이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에 매달 들어오는 교도소 잡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잡지를 한번 읽으면요, 꼭 좋은 간증거리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간증이 있느냐 하면요, 그 재소자 가운데 믿는 재수자 있잖아요. 믿는 재수자가 이게 원고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원고를 써서 보내면 지금 그 교도소 월간 잡지 회사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심사를 해갖고 어떤 사람에게는 5만 원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영치금이 필요하대요. 그 안에서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잡비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걸 영치금이라 그러는데, 영치금을 어떤 심사를 해갖고 5만 원 주기도 하고 3만 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기록해서 만든 것이 바로 교도소 잡지입니다.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참 한 청년인데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랐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딱 하나 잘하는 게 뭐냐면 감자탕을 잘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댓국도 잘 끓이고.
그 음식하는 거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음식점에 취업을 해갖고 이제 주방에서 일하면서 감자탕을 열심히 끓이고 또 순댓국을 열심히 끓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참 맛있다, 맛있다 하니까 가게가 잘 되니까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점이 안 되잖아요. 결국 그 음식점이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졸지에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참 의지할 데가 없고 아는 사람도 친척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다니며 버티다가 결국 어느 날 영등포 밤거리를 이렇게 배회하면서 배는 고프고 하필 또 치아가 안 좋아서요. 이러면 치통, 아주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전에도 자기가 실수를 해갖고 교도소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 밥은 주더라. 배는 고프지 않았는데, 그리고 몸이 아프면 치료도 해 주었는데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고 몸이 아파 죽겠는데 차라리 교도소에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고를 친 거예요. 일부러 사고 친 거예요. 가게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 막 훔쳐먹고 막 이러다가 결국 잡혔어요.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럽니다. 재판장님, 판사님, 제발 저를 좀 구속시켜 주세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오늘 말씀 보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사람이 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청년이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믿음이 조금 더 좋아서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랬더라면요, 얼마든지 세상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상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다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길을 여시잖아요. 그러면 취업을 하게 되고 또 직장 열심히 다니면 또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그래서 또 열심히 저축해서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집도 얻게 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길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릇된 길로 가서 얼마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목자가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평안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 그걸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요, 말씀을 따르면 복이 와요. 말씀을 떠나면 복이 내게서 떠나갑니다.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시니,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살면 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고 장소시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까요? 못 갈까요?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살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하며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삶이 즐거워야 한다. 사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 따라합시다. 삶이 즐거워야 한다. 여러분,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사는 게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동산에서 살다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인류에게 고통이 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원죄도 죄사함 받고 자범죄도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사셨으니까. 왜? 에덴에서 왜 쫓겨났죠? 죄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잖아요. 에덴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즐겁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믿고 살면요 즐겁습니다. 잘만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그걸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옥중에도 살만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옛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요, 어디서 살아가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한 것처럼요, 예수 믿고 살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믿으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살면서 기뻐하면서 살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낙심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비 없어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외에는요, 정말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뭐 종교도 많고 무슨 선생이다 무슨 철학자도 많지만은요, 구원이 없어요. 다른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만 있고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진정한 승리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생명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요, 참된 구원이요, 참된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여러분 우리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살면서 다 짐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죠. 사업해야 되죠. 집안 돌봐야 되죠. 자식 돌봐야 되죠. 다 짐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문제요. 맨날 짐이잖아요. 맨날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맡기자.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을 믿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믿으면 그대로 된대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 하신 말씀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수없이 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야 하시고 주님은 응답 주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에는 응답이 따르고 기적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가정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기고 우리 믿는 거예요. 응답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응답이 됩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기도 응답을 믿고 기다리잖아요. 때가 되면 응답이 옵니다. 가장 여러분한테 좋은 때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참 귀한데 그거는요 진주보다도 비싼 진주보다도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값비싼 보석보다도 세상 물질보다도 훨씬 귀한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있으면 다 잘 돼요.
지혜가 있으면요, 인생살이 우리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척척 잘 돼가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할렐루야. 근데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최고의 지혜가 믿음이더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최고의 지혜다. 믿음이 최고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지혜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부귀가 따라오고 장수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귀도 따르고 장수도 따른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잘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엉터리로 믿으면 이런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죠. 잘 믿어야 이런 복이 오는데 엉터리로 믿으면 이런 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은요 즐겁다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첩경 길을 말합니다. 그 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래서 믿음 가지고 사는 삶은 즐거운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즐겁고 평안한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장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세 번째로 면역력이 강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면역력이 강해야 한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기 위해서는요 면역력이 강해야 돼요. 면역력이 뭘 말하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면역력은요 사람이나 동물의 몸 안에 병원, 균이나 독소 등의 항원이 공격할 때 이에 저항하는 능력.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세균이 오고 막 이러잖아. 이런 거 올 때 독이 오고 뭐 세균 올 때 그걸 갖다 저항하는 능력이 있죠. 그게 바로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야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면역력이 약하면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요 면역력이 약하면 병이 나요. 그러나 면역력이 강하면 병균을 다 도로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병 안 들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면역력이 강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앙하고 면역력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는, 귀신이 악령을 말하거든요. 약한 영들 있죠.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이거든요. 악한 영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믿음이 약할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이 저녁에 자리에 눕잖아요. 저녁에 자리에 누우면
누우면 바로 잠이 안 들잖아요. 그죠? 자리에 누워 있으면요. 시커먼 것들이 막 쫓아와요. 시커먼 것들. 마치 여러분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나오잖아요. 또 자동차에서 시커먼 매연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 시커먼 것들이 막 사람의 머리를 막 시커먼 머리 막 산발한 것처럼 막 휘날리면서 연기를 막 휘날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죠? 완전히 잠이 든 것도 아닌데 잠이 들까 말까 하는 그런 때인데 이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가위 눌린다 그러죠. 가위 눌린다 그래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내가 막 그 순간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타나면 그 시커먼 것들이 다 물러가고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러면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십자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고민, 문제, 고통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악령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면역력을 얻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물론 방언의 은사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뭐냐면 사람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긍정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 달라진다는 것은 사람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맨날 죽는 소리, 맨날 부정적인 소리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고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할렐루야.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달라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생겨요. 면역력이 생겨요. 그러면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뱀을 집으며, 따라합시다. 뱀을 집으며. 자, 이게 뭐냐면 뱀은 사단을 상징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악령도 물리치고 사단 권세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요 원수 마귀 사탄 다 물리치고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 우리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에게 손도 못 댑니다. 예.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뱀을 짚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수 마귀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다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하면 안 돼요.
진짜 독을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로운 것을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 가운데 자, 여러분 좋은 공기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몸에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도 있죠. 그죠? 독한 가스도 있죠. 그죠? 공장에 가면 독한 가스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병원에 가면 또 세균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요, 초신자 때요, 저를 전도한 그 아주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런데 그게 뭐 병이 전염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은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겁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확 와가지고 겁이 안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가서 병문안 가서 기도해주고 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요, 저는 진짜 얼마나 건강하게 복을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세균도 그렇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충만하면. 그래서 그걸 하다가 코로나 한 길로 왔다가 코로나 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오시는 분만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저는 사실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면 코로나보다도 저는 백신이 더 무서워요. 아니, 코로나는 그냥 한 길로 왔다 이렇게 물리치면 되는데, 백신은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그럼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안 맞았습니다. 나중에 보고 괜찮다 싶으면, 왜냐하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해도 되겠다 싶으면 제가 보면요, 어떤 일이든지 함부로 안 하고 굉장히 좀 치밀하고요, 굉장히 또 보면 겁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안심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제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에 따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 중에서도 그런 거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음식에 조리를 하는데 뭐 그러잖아요. 다 몸에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몸에 해로운 것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보면 기름에 막 튀기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 잘못 먹어도 사람이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면역력이 우리는 뛰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커피도 그렇대요. 커피 자체는 몸에 건강에 좋은 점도 있고 학자에 따라 또 많이 마시면 안 좋겠지만요, 다소 몸에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커피 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 들어가요? 설탕 들어가죠.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프린 들어가죠.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요즘 뭐 커피점이 생겨갖고 이것저것 별거 다 들어가요. 커피 위에 들어가는 건 다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커피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 커피만 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량이 이거 말도 못한대요.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소비하는 커피가요, 커피 양이
뭐 수백 잔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소비하는 커피 양이 수백 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커피들 많이 마셔요. 그래서 이왕 마실 거 건강하게 마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전에 저는 커피 먹을 때 꼭 설탕도 넣고 프림도 넣고 프림 없이는 우유라도 꼭 넣고 이렇게 먹었는데 하나씩 빠져갑니다. 첫째는 프림이 빠져나갔고 이제는 설탕도 빠져나가서요. 이제는 커피만 다 넣어서 타서 마십니다. 그래 마시니까 또 맛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 마시니까. 할렐루야. 지금까지 괜히 그냥 설탕 타서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음식도 건강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자신도 건강하지만요 남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건강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셔서 건강의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이웃들, 친구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잠언 3장 7절에 보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스스로 막 지혜롭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8절에 보면요 잠언 3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따라합시다. 양약이 된다. 좋은 약이 된다는 거죠.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는 뼈 안에 있는 지력을 말하죠. 이러면 그 골수가 마르면 뼈가 마르잖아요. 골수가 여러분 정말 진액이 정말 윤택해야 잘 나와야 뼈가 건강할 줄 믿습니다. 온몸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최고의 보약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최고의 보약이다. 믿음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산삼 안 먹어도 괜찮아요. 녹용 안 먹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좋다는 보약 안 먹어도 괜찮아요. 식사만 잘 하시고 하나님만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성경에는 이 건강과 장수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시편 91편 16절에 보면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백만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과 장수의 은혜가 성도님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恩宠 가운데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한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